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란 주제로 가정박 청소년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전 청소년 드롭인 센터 오재진 소장님의 특강을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처음에 서경희 아나운서님 제안을 받고 통화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또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나 시설에 대해서 혹시 잘못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려서 듣는 분들이 다소 지루하거나 조금은 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 기도는 마르코 복음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다. 아멘.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청소년들은 주로 가난한 친구들이었고 또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의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왔습니다. 어쩌면 제 눈에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먼저 발견이 되었고 또 제가 먼저 다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이전에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 중에 기억이 좀 생생한 친구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학 때만 안경을 안 쓰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안경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학교에서만 쓰는 안경을 쓰고 가길래 평소에는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자 안경을 쓰지 않고 와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방학 때라 안경을 집으로 가져가서 빌려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에게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도록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청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후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할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사는데 수급비를 받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처지라 안경을 살 돈이 없어서 그간 쓰고 다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월급날 그 청소년과 가까운 안경점에 가서 시력검사도 하고 안경을 마치고 돌아 나올 때 안경점 주인 아저씨가 한마디 툭 남겼습니다. 애아빠가 되어서 아이의 눈이 이렇게 나빠질 정도로 그동안 뭐 했어요? 라고 하길래 저는 아빠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속으로는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고 또 환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기뻐하는 그 청소년 친구의 얼굴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라고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청소년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핏덩이를 놔두고 도망간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알코올 중독인 아빠와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없고 해서 저희가 2일장 장례 절차를 빨리 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서 유골함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있는 그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방울이 눈물로 가득 그렁그렁해서 저도 마음이 슬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청소년기 에너지가 과도하게 흘러서 그 두꺼운 노래방 방아 유리창을 깨트려서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온 청소년에게 하얀 두부를 사 먹이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안의 경제력이 취약한 가운데 성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해서 방황했던 청소년도 기억이 나고요. 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로 이후에 자신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이 지체하지 못하고 절도와 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간 청소년을 면회하고 돌아오면서 좌절의 고통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친구는 엄마는 대학 교수 하라고 하고 또 그 친구는 디자인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집을 나온 상태에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합의를 해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내용은 청소년 친구가 원하는 디자인 학원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공부는 열심히 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성적을 올리겠다고 집으로 갔던 청소년이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빠의 요청으로 술을 사들고 가는 청소년의 사연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지적장애나 경계선 장애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나이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나이인데 지적장애가 있어서 평소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울다가도 어떨 때는 기분이 상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청소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정 내 제대로 된 양육 과정이 없어서 경제교육도 잘 못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돈을 뜯기기만 하고 이용만 당해서 일은 해서 수입은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밤새 밤거리를 새벽까지 뛰어다녔던 청소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쪽 사회복지를 하면서 무엇보다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할머니 집 마당의 감나무에서 목을 메어 죽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서 저희가 또 2일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유골함을 가족에 전달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여서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 유골을 뿌리며 눈물방울이 온몸에 흘러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에서만 불어온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사방팔방 위아래에서 다 불어오더군요. 그래서 온몸에 달라붙어서 눈물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털어내면서 잘 가라고 애원하며 허공에 부르짖었던 동료 선생님들의 슬픈 표정은 아마 평생 남아있는 아픔의 기억도 납니다. 새엄마가 들어와서 아빠가 갑자기 변하면서 거칠게 욕설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빨랫줄로 동여매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집을 나와 아는 형을 만나서 여간방에서 숨을 거둔
청소년의 기억도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들 밖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안 보였고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야속한 마음도 있고 항의도 하고 울부짖기도 참 많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생명이라도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였고 이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건강하게만이라도 잘 키워달라고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만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나 이상 행동이 보이면 제가 좌불안석 마음도 가누지 못하고 그래서 곧바로 문제에 개입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 과도하게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만 만난 건 아닙니다. 집에서 나왔다가 엄마랑 화해해서 대학에 간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였는데 등록금도 부족했는데 장학금도 주변 이웃들이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폭력 앞에서 집을 나와서 거리를 전전하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저희 청소년 쉼터에 와서 검정 고시도 보고 합격을 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국가 자격증도 따서 지금은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보다도 월급이 2배나 많이 받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또 계약직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면 스승의 날이라고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그동안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한다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친구는 19살이었는데 지금은 43살이나 되었네요. 어딘가에서 아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는 하나 있는데요. 특별하게 기억에 나는 것은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중고 그랜저를 끌고 왔더라고요. 타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중국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코스 요리를 시키는가 했더니 돈이 없었는지 짜장면 곱빼기로 이렇게 퉁쳐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딴에는 어렸을 때 고생도 시키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표현이 서툴러서 중국집에서라도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짜장면을 시켰던 것으로 그런 정겨운 친구도 기억이 납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누군가는 돈을 벌러 나가고 또 누구는 적성이 안 맞아 나가고 할 때 저는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고자 고집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고집스러운 옹고집쟁이로 비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다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삶의 에너지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였을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친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느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늘 고민과 고통을 하소연하였고요. 그럴 때마다 늘 위로와 격려 이야기로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음을 큰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졌던 것은 아마 방송의 그 표지에 나오는 청소년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해온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만난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마 보내는 헌시와 같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시. 처음 내게로 와 꽃씨가 되었다가 아직도 피지 못한 채 남아있는 당신은 하나의 작은 꽃이다. 헤아릴 수 없는 불면의 밤에 한떨기 빛으로 다가오던 당신은 하나의 별빛이다. 때론 비 내리는 날을 함께 울고 수많은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하던 당신은 간절한 새벽기도이기도 하다. 시퍼런 칼날의 겨울은 다가오고 온 몸뚱이 가릴 곳 없는 당신은 밑으로 안으로 생뿌리를 준비하는 소망이다. 피멍을 가슴 박차고 나르는 두견의 눈빛을 그대로 닮은 당신은 푸른 하늘을 가슴에 지닌 봄 들꽃이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주제로 가정밖 청소년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전 청소년 드롭인 센터 오재진 소장님의 특강을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